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크시는 종을 빕니다.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해서 목사로서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교회론이 약하다는 것이고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전에 보면 어떤 분은 기도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단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조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회론이 없으면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미혹에 빠지기 쉽고 사단 마귀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 친구 판사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강남에 목회하니까 부자다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다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이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집사 권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붙어있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섬기는 무엇입니까?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종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받들어 섬기는 종일 뿐이지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른 종들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교황이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바로 교회론이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조직 공동체 가운데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 공동체는 주인이 있습니다. 회사는 오너가 있고요, 가정에 가도 가장이 있고 어떤 모임에 가든 회장이 있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난 이후에 두 개의 큰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끝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서로 사랑의 교제를 성도 간에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에 힘쓰는 훈련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유무상통하는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유언처럼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스피릿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살아하시는 선민인 줄 알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 중심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로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레네 사이프러스 섬과 또 터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두 군데가 있는데,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480km쯤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구브로로 가고 구레네로 간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미약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조직이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미약했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들으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였다면, 모이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진정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차이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차이시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틴에서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전신인 니케아 신경이 거기서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스파가 대결을 벌였는데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스가 믿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주 내용으로 고백하는 교리가 이 니케아 콘스탄틴 이 회의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네 가지를 본질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야 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을 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자신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신 거룩하냐라고 물으면 누구도 자신에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식에 말한다면 실은 거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페르시스라는 말이 이 분리,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은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성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세우신 존재다라는 뜻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거룩이란 단어, 거룩의로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누구도 거룩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루터는 우리를 의인된 죄인이요 죄인된 의인이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남들과 구별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남보다 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쳐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지 내 행위나 내 공로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 삼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나 예수 믿으니까 세상 어떤 염려 근심 다 걱정 없어. 무슨 문제도 걱정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강력한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의 용기를 줄 것을 믿는 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다고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때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여서 완벽하다, 나는 누가 보기에도 성화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결점이 많지만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 위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선하게 살고 남보다 비교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약함을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줄 알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삶의 과정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한시라도 도와주면 나는 살 수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하나라는 의미를 원리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지구상의 캐톨릭처럼 하나여야 된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라는 교회는 오히려 교리화되고 또 인간 중심의 조직화돼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 문제가 많았으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의 교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의 수나 형태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이 원리스 하나됨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교회의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은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갈라져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교회가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합적 교단 가운데 80%가 분교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싸움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말이 자족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열과 갈등의 아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에 지금 당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어떤 무기를 통해서 해칠까요? 첫 번째로 정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죄는 두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는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요. 너 그따위로 예수 믿어도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너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냐?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정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영적인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요. 점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 그 인생이 마귀에 점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보배롭고 정의한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정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마귀는 정죄를 다른 사람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서 상대방의 정죄하는 것이 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잘못됐다,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보일 때는 오히려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비난이라는 무기를 자꾸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부분을 비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고요, 불편하게 하고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교인들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점점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잘 되면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보십시오. 정말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로 내세울 만한 정치인들이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또 정말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마땅한 일꾼이 없어 허덕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 나가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의 지도자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 비난, 중상, 모략을 해야 되니까 일꾼이 키워질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는 바로 백성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잘하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일꾼을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는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해서 점점 그 힘을 빼서 서로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내 마지막으로 대상으로서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도나 사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세상과 온전히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됨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이런 분열이 없이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든든히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휘저를 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한 방향으로 같이 달려갈 때에 이 성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원래 캐톨릭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 고유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이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좀 더 구체로 말하면 교회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남녀, 빈부, 귀천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신앙 고백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노예제도가 엄연히 있었고요, 로마 시대는 3분의 2 로마 시민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13장 1절에 표현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5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선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서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일대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이었고요. 두 번째 나눈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여기서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니그로가 뭐죠? 검다라는 뜻이잖아요. 흑인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니그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좀 요즘은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언어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흑인이 당시에 벌써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흑인들은 완전한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고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런 흑인이라도 노예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인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벌써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도자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그 당시에 분봉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1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유대인 종교자들의 환심을 얻어서 그 지역의 평안에서 자기의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봤더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누굴 죽입니까? 야고보를 목베어 죽여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헤롯 안티파스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마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절친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절친인 이 마나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헤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한 이거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런데 그의 절친이었던 마나엔이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애국지사로 변신한 것처럼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헤롯의 절친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로 이미 올라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사람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나 그 사람들의 사회적 계급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의 반열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유니버설 처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될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반교회가 있고 상놈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아시죠? 세문안교 위주에 보면 그 골목 안에 승동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그 골목 안에 있습니다. 이 무어라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그 당시에 최하층이었던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 무어 선교사가 의도적으로 백정들과 같은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룩한 주의 차이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웠더니 백정들이 승동교회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거를 했는데 백정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양반 출신의 사람보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집사가 먼저 용수로 선출된 거예요. 장로로 선출된 거, 원래로 말하면. 그러니까 양반 신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반발해서 나갔는데 그 안국동에 세워진 안동교회가 바로 이 갈라져 나온 교회. 그러니까 백정들과 어떻게 우리가, 백정은 장로인데 우리가 어떻게 양반이 집사로 섬기겠냐, 이래서 나간 교회가 안동교회라고요. 또 연동교회는요, 종로가 연동교회 있잖아요. 연동교회는 이 갓밭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갓밭이라는 단어를 생소할 텐데 이 가죽을 무두질해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갓밭이라고 불렀는데 이 갓밭이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됐는데 양반들이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갓밭 출신인 고찬혁 집사가 먼저 용수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틀에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묘동교회. 묘동교회가 이제 종로에서 대치동으로 이어서 대치동에 지금 묘동교회가 있는데 출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두질하는 갓밭으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교회가 바로 그런 묘동교회의 전신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초대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의 본질인 보편적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김제교회 있는데 기역자로 된 최초의 남한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복음이 이제 그 지역에 김제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마방, 그러니까 말을 관련 부잣집의 주인인 조덕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머슴인 이작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누가 먼저 됐을까요? 이 마부인 이작이 먼저 영수가 되고 그 당시에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집사로 섬기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위에서 본 것처럼 아니 마부는 영수가 되고 나는 서리 집사 안 되지. 뭐 얼마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신앙과 인격이 좋았던지 내가 비록 주인이지만 집에 가면 이자익은 내 마부로 종이지만 교회에 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를 온 성들 앞에서 똑같이 장로로서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요, 그 자기 마부가 먼저 장로 그걸 시기하지 않고 더 일을 잘하도록 격려해주고요, 그 인격과 그 리더십을 인정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그 목사를 다시 자기 교회 2대 부임 담임 목사로 청빙한 사람이 바로 이 조덕세라는 분입니다. 얼마나 그 훌륭한 분이. 그래서 이작이라는 분이 총회장을, 우리 통합측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신 분이에요.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런 한 마부 주인 조덕석이라는 분의 인격 때문에 이작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을 하나님이 귀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작이라는 분도 나중에 이제 그 교회의 장로가 돼서 머슴친의 이작 목사님을 잘 지극정서로 섬겼고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들도 장로가 되고요.
그 후손 가운데 손자가 있는데 바로 고 조세영 의원이 바로 손자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됐다라는 사실이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그 리더십을 머슴이지만 그 리더십을 존중해서 세웠을 때에 조덕삼 씨도 훌륭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자익이라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리더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 빈부기소 노천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로 사도적 교회가 된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금식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최초로 예수장이라고 그리스도로 인정받은 교회이고요. 최초로 선교사를 1호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규모나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어주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가장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사울 역시도 가장 힘있게 일하는 젊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도 우리만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는 교회로,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로, 파수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성지교회 공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우리가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고 주의 복음을 따라서 흩어지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지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작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지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인정받았던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시며 날마다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시대에 차이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파송의 창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셔 주신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핏값으로 세신 모든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